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후에 위경도 유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권능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질그릇처럼 값없는 인생들이지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에 저희들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인내와 긍휼하심이 저희들을 주정하고 계시기에 오늘 저희들의 예배 자리로 단단히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제약된 세상에서 방황했던 흔적들밖에 보일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은 바르게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청결을 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보호의 근원이 되신 주님, 오늘 저희도 하여금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금 이 사회는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들이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오염된 문화 속에 겁없이 뛰어들고 있고 옳고 그릇된 분별력을 상상하지 한 채 감각에만 의존하는 방향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뜻을 가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성도들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사회의 안타까움을 보며 더 강력한 영성을 갖춰야 한다는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빛의 자녀로서 사는 마음을 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십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옥토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옥토가 되자. 옥토라는 말은 기름지고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비유인데 이 씨앗은 말씀이고 또 이 밭은 마음의 밭을 비유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어서 씨앗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닷가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니까 그야말로 그 시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장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밀리고 하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시고 군중들은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쫙 앉아 있는데 상상만 해도 굉장히 풍경이 경치가 참 멋지고 예수님은 배 위에 쫙 앉으시고 제자들은 배를 이렇게 묶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그 바닷가에 앉은 모습이 굉장히 상상을 하면 경치가 아름답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두 물체를 가까이 곁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를 비유를 하여서 설명을 하면은 이쪽 물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그 비유인데 하나의 스토리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세상의 어떤 문학도 어떤 시도 이렇게 비유로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가.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 것을 비유를 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를 했는데,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농경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고, 그러는 그 씨가 자라서 알곡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씨앗을 뿌렸을 때,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에 많은 이제 그런 좋은 옥토들은 결실을 맺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도 있고 또 여러 좋지 않은, 그런데 이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해서,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옥토가 되어서 어떻게 열매를 잘 맺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이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면 마태복음 13장 4절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면은 우리도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 보니까 이 고랑을 이렇게 좁게 파서 아주 정밀하게 씨를 뿌리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벽시처럼 넓게 이렇게 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씨를 다 이렇게 뿌립니다. 확 흩어 뿌리는 게 있어요. 씨를 이렇게 다 흩어 뿌리면은 이게 이제 이쪽에도 뿌려지고 저쪽에도 뿌려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밭이 이 길가에 있는 밭이라고 할 때 길가 쪽으로 씨앗이 탁 이렇게 튕겨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닙니까?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니까 당연히 땅이 딱딱하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땅이 딱딱하니까 그 딱딱한 땅에 씨앗이 뭐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부드러운 땅 같으면은, 이 고랑 같은 데 뿌려지면은 농부가 흙으로 탁 덮어보면 씨앗이 탁 덮여서 그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랄 텐데, 길바닥에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당연히 그 씨앗만 뒹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을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길가 같은 마음이 굳어서 딱딱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고 그 말씀이 그냥 굴러다니고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는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또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곡식을 거두거나 할 때 새들이 잘 알고 달려듭니다. 새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그것을 이제 먹어버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는다. 이것을 이제 새들이 와서 그 곡식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 씨앗이 땅에 뿌리로 내리기도 전에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 새들을 비유로 악한 자,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던 상태에 우리가 혹 길가에나 혹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게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나 뭐 잘은 몰라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전할 때 아예 튕겨놓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어떤 종교의 핑계를 대기도 하고 난 관심 없다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들을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이 같은 배경규절 오늘은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에 이 같은 내용의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배경규절에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 뿌리,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단 말이죠.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 말씀을 듣는 자, 마음밭을 말합니다. 듣는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전했을 때 아예 그 말을 못 듣도록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딴 생각을 해버린 사람, 전혀 그 말씀을 귀에 듣지 않는 사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전거될 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대놓고 전하는 사람이 이름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분명한 주제가 있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아주 정확한 그 분명한 주제가 있고,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반드시 분명한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서두부터 저렇게 꺼내는가? 혹은 어떤 스토리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할 때 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 이야기를 꺼내는지 자세히 들어보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이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주님의 주신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 그 말씀이 뿌려지면은 뿌리가 내려가고 성장해 하는 겁니다. 그 마음밭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 튕겨나가 버려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 없겠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왔다가도 그냥 안 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왔다가 뭐 초청 축제나 한번 왔다가 한번 딱 듣고 그다음부터 아예 안 와버립니다. 그 말씀, 왜냐하면 아예 그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귀가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게 중요한데, 그걸 마귀가 막아버리니까 그 마침 이렇게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그 말씀에 집중을 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목회자를 보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돌밭인 겁니다. 어떤 비유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은 이제 아주 얕은 흙이 위에 깔려 있지만 그 밑에는 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밭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저희 밭이 있었는데, 그 보면은 이쪽은 참 옥토가 좋은데 저쪽은 냇가가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냇가가 물이 있는데, 이 냇가가 어떤 경우는 비가 갑자기 나면 범람을 해갖고 돌들이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 밭에 이제 또 원래 또 그쪽 개간을 해놓으니까 그거는 파도 돌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돌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밑에는 아마 청석이 안 있겠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큰 돌이 있고 돌을 걷어내도 그 끝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은 거의 보니까 돌밭이에요.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뿌리고 해놓으니까 위에는 흙이 얇게 깔려있지만 그 밑에는 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런 밭에 이제 뿌려진 겁니다. 그러면 씨가 조금 내려가요. 씨가, 왜냐하면 위에는 흙이 있으니까 뿌리가 나서 조금 내려가고 싹도 조금 나.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다가 정작 더 내려가려면 밑에 큰 돌이 막히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돌이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뿌리가 돼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해가 떠올라서, 태양이 떠올라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영양 공급을 받고 태양이 내리쬐면 광합성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햇빛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된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쭉 13장 뒤에 보면 해석을 예수님이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20에서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박해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박해가 고난이 생기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돌밭 같은 신앙, 우리가 복음을 전해볼 때도 어떤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또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우리가 죄인이 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도 아닌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대체적으로 뭐 영적 기도를 시킨다든지 하면은 다 믿어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도 심지어 따라하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면 좋지만은 길에서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 저도 이제 전도를 얼마 전에 전도할 때도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 다 좋은 말씀이라는 거. 다 원래 인생이 다 죄인인데다가 우리 죄를 스스로 어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대체로 교회를 나가느냐? 나가면 좋겠지만은 다 나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좋게 생각하고 듣고 있다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는 잠시 들었다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귀가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사야 시대에 구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 정도 주로 히스기야 시대 전후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가서 전해라. 근데 그 사람들 안 들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의 책무는 전하는 거니까 전해라. 너가 전한다 해도 그 사람 안 들을 거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돌같이 굳어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자기는 떠들고 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그 말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들 드린다. 오늘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그야말로 11조도 내고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엄격하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안 들었습니다.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인인 겁니다. 종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늘날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 종교인이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오늘 우리가 조금 복음 전에 찬양하는데 곡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곡이니까 저도 따라하기 힘들던데 근데 가사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듯이 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고 그게 신앙이다 말이에요. 오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다른 데는 관심이 없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당연히 봉사도 열심히 하면 다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만 관심 있고 예수 믿는 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럼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뭐 다릅니까?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한 일개 청년 정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날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구원도 못 받는 거죠. 구원도 없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온 세상에 죄짓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그렇게 다니든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면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그 주님이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더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전혀 없는데 종교생활은 또 얼마나 열심히 했죠. 11조를 엄격하게 내고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하고 그야말로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거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지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돌박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돌짝같이 그 돌은 딱딱하단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속속 받아들이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목사님 좋은 말 하고 있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전달을 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좀 잘 전하면 잘 알아듣도록 전하는 전달자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달자도 중요하지만 전달자는 그냥 전달자인 뿐이지 실제로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전달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처럼 내 마음을 땅이 부드러운 기름진 땅처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지. 내 마음이 돌박같이 딱딱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생명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부드럽게 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누구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옥토처럼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바위처럼 딱딱해서 말씀을 받아들 생각을 안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니 너희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귀가 이러면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면서 눈으로 직접 예수님 얼굴을 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얼굴을 한번 보려고 얼마나 했죠. 모세도 못 봤습니다. 모세도 보고 했죠. 못 봤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보고 먹고 자고 했는데 그의 눈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너희의 보는 눈이 복되다. 선지자들이 보고 해서나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는 복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으면서 너희 눈이 복이 있고 너희 귀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밭처럼 마음이 딱딱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한 사람은 박해가 임했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했는데 위에서 햇빛이 내리쬐면,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특히 중동에서.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많은 경우에 박해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예수 믿는 성도는 그 박해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리쬐는 태양, 그것을 이겨내면 오히려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것이 내 광합성 작용이 돼서 식물이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와 고난이 오히려 믿음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함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이 조질 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박해가 조지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설명할 때 말씀 때문에 박해가 임하였을 때에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때문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 때문에, 그 말은 신앙 때문에, 그 말 오늘 말하면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여러분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유 없이 기독교를 얼마나 욕을 합니까? 예수 믿는 거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는 안 그렇지만 마귀의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미워하고 적당히 싫어하면 다행이지만은 그게 물리적으로 힘이,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고통이 다가오면은 그 견디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식물이 뿌리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햇빛이 내리쬐면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렸는데 햇빛이 내리쬐면은 오히려 그것이 광합성 작용이 돼가지고 더 성장을 해본 거예요. 그와 같이 고난이 주어지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신앙이 더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돌밭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진 신앙입니다. 가시밭에.
7절에 보니까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이 밭이 있고 그 밭 끄트머리에 산자락이 있는 이제 밭이 있어요. 우리 밭도 그렇게 했습니다. 산자락이 옆에 있으면은 이 산에서 나무가 자라면 특히 가시나무는 자기 마음대로도 잘 자라.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엉겅퀴도 그렇고 가시도 그렇고 이렇게 확 휘어져 오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그걸 이제 치내지만은 어떤 경우에 또 다 치내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뿌리로 이제 논두렁까지 오기도.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리는데 이제 이 밭둑 같은 데 뿌리지 가지고 이 씨가 좀 자라는데 옆에 산자락이 있어 가지고 이 가시떨기가 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씨가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 자라다가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딱 눌리가 있으니까 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조금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고 그걸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자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 기운을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이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그 가시의 기운이 막히는 것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다 힘듭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직장 다니는 사람 다 여러분 쉬운 직장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 사냥해 먹고 살 때에 사냥이 있을 때는 좋다가 겨울이 돼가지고 땅이 꽁꽁 얼고 그러면 사냥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가 발달해가지고 그것을 냉동을 시키건 아니면은 이제 말려가지고 곡식을 이제 그도가 말려가지고 겨울에 먹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대가 되어도 성주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곡식이 풍성하지만은 하층 지방민들이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로마 지배하에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산포시대에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심지어 취직도 안 하고 오늘날 이 시대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 열심히 성실히 하면은 일할 때 많죠. 이 사장들은 일꾼이 없어가지고 발을 턱 넘걸리는데 오죽했으면은 저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래도 일꾼이 부족해갖고 난린데 여러분 일할 때는 또 많이 있어요. 성실하게 하려고 하면은 성실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고대 사회나 오늘 시대에 먹고 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또 힘든 것도 이겨내고 하는 것이지 먹고 사는 걸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신앙마저 잃어버릴 정도면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너무 세상 걱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걸 잊어버린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린다. 세상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살아갈 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살아가는 것 또 가족 문제 우리가 때로는 고민을 하지만 나름대로 생각은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믿음이 잘 안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도 믿는데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물질 때문에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돈이 너무 많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돈이 그래 많은 형편은 주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정신을 쏟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부자들의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게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물론 돈이 많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따르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시처럼 막혀갖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돈이 다 많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의식.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좀 가난하든지 보통이든지 돈이 많든지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청지기로 삼아서 관리하도록 했으니까 내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지혜롭게 가정을 돌보고 나도 행복하고 사회도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 때문에 아무 그리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청지기 의식,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돈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누가복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4절의 그 변구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말씀. 이생 걱정 때문에 그냥 재물 때문에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향락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 신앙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죄악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안 된다. 그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딱 막힐까.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6개월 정도 1년에 다니다가 다 포기해버립니다. 교회를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딱 1월 되면은 뭐 다른 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포기하고 딱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포기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친구들하고 그 세상 놀러 가고 즐기고 세상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결국 포기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우리 인간이 원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성도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보면 농부가 여름 되면은 주로 뭘 하느냐? 풀매기를 합니다. 지금은 워낙에 약초가 가지고 약을 치면은 풀이 다 죽어버리는데 옛날 우리 어린 시대에는 그 부모님들이 이 호미로 밭에 이 잡초를 다 뜨거운 여름에 다 캐냈어요. 여러분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원을 갖고 보면은 잔디밭이나 나무를 키우고 꽃을 키우면은 가만 놔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날라왔는데 잡초가 끊임없이 자랍니다. 그걸 베내고 깎아주고 관리를 해야 정원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어디서 생기는지 우리 인간은 끝없는 죄성이 나타나고 끝없는 우리가 불신앙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 원망과 불평도 생기고 죄악들이 솟아나고 원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원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은 죄 쪽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가시를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가시 뿌리 같은 그 죄성을 뽑아내고 내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어서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은 성도라고 그러면 죄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는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건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죄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교회 적당히 다닌다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이 실패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내 속에 있는 잡초를 끄집어내듯이 그 정원을 관리하듯이
그 밭에서 나는 온갖 풀들을 그 옛날 농부들이 다 빼내듯이 내 속에 있는 재성을 또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교만과 죄악과 그 음란과 악한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또 버리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장하여서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은 몇 년이 가도 빼나면 신앙 성장할 그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냥 이게 뭐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못 맺고 그냥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농부가 곡식을 가두었는데 그 여름에 그 땀 흘려서 곡식을 관리해가 뭐 하려고 합니까? 가을에 열매를 곡식을 거둘러 하는 겁니까? 과실나무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곡식 거둘러 가지, 곡식 안 거둘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땀 흘려서 그걸 고생을 하겠습니까? 가을에 곡식 거둘러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밭 같은 그런 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내 마음이 옥토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인간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같이 변합니다. 우리 이 성경 이 말씀이 얼마나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을 가지고 또 비유할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가시밭 길가 같은 사람인데 조금 변해가지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되고, 원래 우리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굳은 사람인데 조금 변해가지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되었다가 또 온갖 고난과 그 역경을 다 겪어갖고 내 속에 있는 그 가시를 딱 끄집어내고 나니까 옥토가 된 경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라는 것은 부드럽고 좋은 밭이 아닙니까? 그래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믿음이 성장해서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게 이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죠. 13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이 옥토입니다. 옥토. 한자로 하면 한글로 하면 좋은 땅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옥토라고 하겠습니까? 그 옥토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근데 이 이제 농부들이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거는 이제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영양분도 공급이 되고 또 거름도 많이 주고 오늘 같은 비료도 많이 주고, 그리고는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뿌리가 참 밑으로 내려가요.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가면 뿌리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싹이 나서 자라면은 햇빛이 내리쬐면은, 그리고 농부가 또 비가 적당히 오잖아요. 비 안 오면 농부가 또 물을 주거든. 그러면은 그 햇빛이 내리쬐서 강압성 작용이 돼서 큰 식물이 자라서 크게 자라고 곡식이 열매를 맺으면 벼 이삭도 한번 뜯어보면은 한 30개, 60개, 100개. 그러니까 개수가 보통 뭐 보리라든지 그 이런 열매 맺는 그런 열매에 씨앗 하나 뿌려가지고 거기에 맺는 게 개수를 세보면은 30개, 60개, 10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하나 뿌려져가지고 썩어지고 싹이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이제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이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 여기 옥토라는 것은 마음밭을 말합니다. 마음밭. 내 마음밭이 옥토같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첫째는 부드러워야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듯이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말씀이 들어왔다가 튕겨 나가버리면 그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참 그 말씀이 은혜로 말씀으로 나에게 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식물이 자라듯이 신앙이 성장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몇 년 전보다는 내가 좀 달라지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가 달라지고 지난달보다는 내가 좀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감으로 우리가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이 여전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각과 가치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내 생각을 줄이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중심,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식물이 자랐을 때 어떤 환란이나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강한 비바람이 치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때로는 인내하고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결국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자신도 은혜 충만하고 내 가정도 복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회를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열매를 맺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옥토 같은 그런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이 복이 있고 너희의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너무나 은혜롭고 또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깨닫고 우리가 변화가 되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튕겨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허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듣는 귀가 복이 있고 그 눈이 복이 있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해서 더 옥토가 되어서 더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고 기름진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때로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자신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전도하고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 곡식이 풍성히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열매를 맺는 좋은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전부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사랑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한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항상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또 생업이 기름지고 복되게 해 주시고 모든 살아가는 여정에 주님이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특히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지켜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10월 달은 새 교회당으로 그 진주 신역, 진주 새역 그 바로 이제 뒤편에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평이 이제 조금 이거보다 넓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행정을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해주시고 모든 절차를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가을에는 또 우리가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가을에는 우리가 전도를 또 하니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지 한 명 정도 전도해가지고 채울 수 있도록 이러면 기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따로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또 기도 시간, 또 가정에서 기도 시간, 또 새벽 기도 시간, 또 이런 이제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4장 1절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모두 조언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